코로나가 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화상으로 회의하고 교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쇼핑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에도 정말 아프지 않으면 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쇼핑의 방식이 온라인 방식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택배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음식점, 노래방 등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하는 직종들이 생겨났습니다. 결혼식, 장례식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체면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공사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갑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항공사들도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행사들도 함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파급되는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정치가도 최고의 지성도 바꾸지 못했던 이 세상을 그 작은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순식간에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BC 기원 전과 AD 기원 후로 부르던 것에서 BC 코로나 이전 시대와 AC 코로나 이후 시대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인류를 구분하는 방식에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코로나 사피엔스라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너무 많은 충격들이 몰려왔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 겪는 충격들입니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하여 교회가 분열되었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학생들은 교회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청년들은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아픔을 겪으면서도 참고 협력해 왔는데 왜 교회를 싸잡아 공격하느냐고. 기독교인이 감염만 되면 왜 교회발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밝히지 않으면서 목사가 감염되면 왜 대문짝만하게 그것을 밝히느냐고. 정부와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의 진짜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배에 대하여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몸과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어디서든지 휴대폰을 꺼내 들기만 하면 간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5가지 지표인 예배와 선교, 봉사, 교육, 성도의 교제, 이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미래를 또한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기에, 답답한 시기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묵상하는 중에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IT 강국입니다. 최신 기능의 휴대폰들이 전 국민들에게, 아이들에게까지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러한 때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나라는 어디서든지 작은 개척교회일지라도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건축을 마친 것,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데 성경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이 시기에 회복되어야 하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던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날이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만드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억지로 만들어진 이 특별한 순간을 축복되는 사건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일상화되고 가정의 문화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재하시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축복의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사건으로 만드는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갑자기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평소에는 대화가 없었는데 서로 대화하다 보니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혼율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가정에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동안 행복의 가치가 남보다 많이 벌고 남보다 많이 즐기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진정한 행복에서 너무너무 빗나가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천국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행복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꾸 가정 밖으로 나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밖으로 나가, 아내는 아내대로 자꾸만 밖으로 나갑니다. 자녀들도 밖으로 나가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대화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밥 먹었냐?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냐? 이런 대화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행복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부흥사들이 그저 하는 소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전화를 해도 성도들끼리 할렐루야 하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사의 타작마당 앞에서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시로 다윗의 성으로 옮기던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뛰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굴러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법궤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냐? 자기도 모르게 잡은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잡은 것을 히브리어로 아하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하즈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한다, 제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붙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 그곳을 사람들이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베레스 우사란 우사의 교만을 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사가 교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어를 통해 속 내용을 보면 우사가 그저 법궤가 땅에 떨어지니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그의 기치로 걸었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 너의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지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지식을 가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주식의 동향에 대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 애를 쓰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세상의 지식을 갖기 위해 애를 쓰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가 하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제지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벌 주시려고 계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악한 마귀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보의 홍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의 지식에 합당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런 정보만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크게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크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후손의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복, 건강의 복, 형통한 복,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복을 말씀하시고 범사에 잘되는 복을 말씀하시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강건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 수많은 우리 인생이 누려야 할 복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후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후손의 복은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신앙생활 행복하고 내가 풍요하게 살고 내가 평생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우애롭게 지내야 됩니다. 나는 잘 살았는데 내 노년에 내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불효하는 자녀들이 된다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너무너무 하루하루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결혼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받기 위하여 찾아오면 반드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상대방의 부모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그쪽 교회라도 꼭 두 교회 중에 하나 택해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같은 교회는 교회 갈 때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갑니다. 문화입니다. 제가 상주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요. 상주가 시이지만 끝에서 끝까지 길이 안 막히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이사 가면 그저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좀 막히면 20분 걸리는데 멀어서 다른 교회 가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문화입니다. 자녀들이 조금 먼 곳에 이사 갔다고 해서 불편하니까 주일날 가까운 곳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는 늘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녀들이 한 교회에 나오는 그 가정은 미래가 행복한 것입니다.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도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들을 매주일 보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 후에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내가 내 자녀 사랑하며 희생하며 키웠으니 내가 늙으면 결혼한 자녀들이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자녀들 찾아올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죄송스럽지만 부모님 잘 찾아뵙지 못합니다. 전화는 거의 매일 드리지만 그러나 몇 달에 한 번 찾아뵙게 됩니다.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매주일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들 함께 만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이 땅에서 잘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축복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를 이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아버지의 복을 아들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복음 전하기 위하여 굶기도 많이 하셨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분명히 기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 또 한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복을 구하는 종교냐? 맞습니다. 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비판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삐딱하게 보니까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크게 잘 사는데 이분이 저에게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그토록 가난했었다고 들었는데 교만해졌구나. 이분 한번 맞겠구나. 내가 배가 고파 먹을 것도 없고 몸이 아파 견딜 수도 없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나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이런 말 하지 못할 텐데 지금 너무 자신만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한 면만 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도 모든 것을 다 보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종교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가 세상이 만든 신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참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자녀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죄악으로 나가는 것을 보시고 복받지 못할 곳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로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자녀의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와 재물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뚝 서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런 계명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약속한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